아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입니다. 그중에 남녀 모두가 초혼인 부부는 80.4%, 우리 남녀 모두 재혼인 부부는 10.4%, 남자만 재혼인 경우는 3.6%, 여자만 재혼인 경우는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일본의 오래된 연구에 따르면 재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초혼인 부부의 이혼율보다 약 2배에서 4배가량 더 높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혼이 초혼보다 훨씬 어렵고 또한 재혼이 초혼보다 이혼이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삼손의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극히 드문 경우죠. 이삭이나 또는 모세, 예수님과 세례 요한 경우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13장 마지막 절인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성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하고 태중에서부터 나신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삼손. 마치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삼손입니다. 14장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에 과연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의 고향은요. 빨간 표시로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딥나라고 하는 그 소라라는 곳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유다 지파에게 속하였으나 블레셋과의 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되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것처럼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하던 지역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삼손이 내려가게 되고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자신의 고향이었던 소라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부모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0, 40대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줌마라고 하는 호칭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가인 여성, 즉 20대부터 50대 이르기까지 가인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 아가씨가 있고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다르죠? 이 아가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아가씨라 부르게 되고, 아줌마라는 표현은 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도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여성을 표현할 때에 이 가인 여성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슈아라고 하는 표현과 베톨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아줌마 같은,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이슈아라 부르게 되고, 베톨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 여성을 표현할 때에 베톨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절 말씀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들 중에 한 여성을 봤다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여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보았던 이 딥나의 여인은 유부녀는 아니었겠지만 이슈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보게 될 때 그는 결혼을 하였거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또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아무튼 그런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요,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블레셋 여인, 그것도 이혼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었어? 그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지 않느냐? 왜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결혼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그것도 가서 이혼한 여성과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게 될 때에 삼손이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부모가 보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삼손의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끝끝내 이 결혼을 강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은 이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나의 방법, 수단을 사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윤리 명제 가운데의 하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악하거나 또는 나쁜 부정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옳고 바르다고 한다면 그 수단 역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 역시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적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목적은 봤을 수 있습니다. 그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목적은 참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그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모세는 율법을 통해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지난 300년 사사시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아들을 이방인의 딸들에게 주며 이방인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지난 3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인 이 삼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함께 생활하였던 이 삼손이 과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침략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사기를 마지막을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삼손은 이 결혼을 통해서 겨우 30명,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게 되는 결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물론 15장에서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가 목적하였던 내가 이 결혼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결혼을 통하여서 삼손은 더 많은 악한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의 삶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이 여인과의 결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는 악하고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쉽고 보다 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이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